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는 요한계시록 4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은 4장서부터 두 번째 환상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7교회의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었다면 이제 4장서부터 좀 길죠. 16장까지 길게 이 두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을 두 개로 나누자면 오늘 읽은 4장과 5장은 그 하늘에 있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있었던 모습을 전해주는, 그 묘사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7 나팔도 있고 7 잔도 있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세 번이 이제 나오죠. 이 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 초림에서 다 오셨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재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땅에 있을 일이 뭐가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냐?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참 교회들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단 말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신앙을 갖는다는 거 참 귀한 건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 속에서 무너지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셔서 뭐 때에 따라서는 잘 못했다고 질책도 하시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뭔가 엉덩이도 이렇게 두들겨 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좀 한 마음 한 구석에 아니 그렇게 편지만 보내지 마시고 좀 뭔가 좀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지상에서 교회를 겪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나,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곧 올 테니까 기다려라. 너희들 뭐 보좌에 앉을 것이고 뭐 면류관을 쓸 것이고 뭐 기둥에 너희들의 이름이 적혀질 것이고 다 좋단 말이죠. 그런데 뭐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약속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늘 언제나 믿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라고 늘 이렇게 강조하지만, 실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냐면 내 육신이 약해질 때예요. 갑자기 아프거나 병이 들면요,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믿음 가져야 된다라는 거, 믿음의 경험에서 있는 얘기가 갑자기 막 어디 저 달나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대처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삶의 고난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조그만한 병에 걸려도 믿음이 흔들흔들하는데, 아니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아유,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예수님, 하나님 좀 뭘 좀 하시지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불만이, 아마 7교회의 성도들의 목소리는 첫 번째 환상에서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였으니까 그 편지를 받고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 궁금하긴 한데 한마디도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뭐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적지 않은 불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단순하게 말로만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으로 부르셨어요. 콜하셨어요. 그 왜 콜하셨을까요? 그 부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도 놀고 계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저 하늘 위에는 열심히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의 목적이 뭘까요?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들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4장서부터 16장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4장에서 5장은
올라가서 봤더니 이런 광경이더라 라고 겉모양을 얘기한 것이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 천상에서 뭔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없었던 용기도 불끈 솟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가만히 계시는 자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날 위해서 뭘 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든든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미 승리가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희망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 4장에서 16장까지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 중에 이제 4장과 5장을 딱 보면 4장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고요, 5장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천상에 딱 올라갔어요. 지상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너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졌다. 여러분들 우리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했었죠. 뭔가 중요한 부분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요 구절이 꼭 등장한다고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딱 봤더니 쫙 천상의 교회가 펼쳐진 거예요.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막 어떤 저런 일들이 있는데 천상의 교회가 쫙 퍼졌는데,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면 좋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단이 있어요. 단이 있어요. 단의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뭐라고 했냐? 보좌가 있다. 2절에 보좌가 있다고 그랬죠. 하늘에 보좌가 있다. 거기 앉아 계신 이가 있어요. 누구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딱 계신 그 자리가 딱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나머지 존재들이 있는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그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요, 그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궁창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거는 물이고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위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하나님과 나머지 존재 사이에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구별이죠. 구별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 바다라는 게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혼돈의 존재고 죽음의 존재고 파괴의 존재예요. 근데 여기 이 바다가 어떻다고요? 유리 같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거예요. 미동도 없는 거예요. 조그만 파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완전히 잠재우셔서 그 파괴나 혼돈의 세력은 아예 기도 펴지 못할 만큼 완전히 평정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을 세웠을 때 성전 앞에 뭐가 있냐? 놋바다가 있었어요. 이렇게 큰 물에다가 그 노수로 된 이만 큰 대야 같은 거에다 물을 잔뜩 모아놓고 그 뜰에다 이렇게 놨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경우에 따라서는 재물을 씻는 물이다,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그 바다, 물이 더 이상 파괴의 힘이 아니라 그냥 갇혀있는 존재, 하나님의 손에 통치되어진 존재라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 같이 쫙 있는데 그 구별되어짐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계시고 이제 나머지 존재들이 쫙 옆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바로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5절에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보좌에 두 분이 계셔요. 두 존재가. 하나는 이 7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계시고, 좀 이따 보시면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영역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영에 계시는 거예요. 이 강대상 이 같은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유리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6절 중반절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생물.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뭐냐면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뭐 이렇게 6날개가 있고 뭐 여기에 뭐 날개가 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내용이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타고 온 자동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 뭐 맹수, 사자, 뭐 가축의 뭐 소, 뭐 날개 달린 짐승 중에 제일 센 거 독수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부리시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천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종의 그 옆에 수하는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가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존재들, 그리고 요 거룩함을 지키는 존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에는 이 존재들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그룹이라고 생각나시죠?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여러분들 그 법궤 위에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잇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룹, 케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케룹. 우리가 그룹이란 그룹 사운드 이런 거 아니라 케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위에 우리가 시은좌라고 그래서 거기가 시은좌다. 하나님께서 거기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했지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종의 군인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스랍이라고 나오는 존재들이 있어요. 스랍. 날개가 6 달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에. 그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군사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나오는데 그 존재가 섞여서 여기 네 생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과 같은 사람, 존재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어요. 올라가 봤더니 하여튼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너머에는 뭐가 있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 4절에 보시면 24보좌가 있다. 그리고 그 보좌들의 24장로들이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 24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의 12지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그 신약의 교회. 예?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와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합쳐진 숫자가 24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 우리 역대기 얼마 전에 했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 이렇게 반차 이렇게 조 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킬 때 몇 조로 짰었어요? 24조 짰었죠. 그렇죠? 24조 짰었단 말이죠. 24조 짰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 조편성처럼 24 장로들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 면류관을 썼어요. 흰 옷은 승리고요.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자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럼 이 존재가 뭐예요? 바로 교회의 대표자예요. 교회 대표자들이 땅에는 지금 열심히 뭔가 막 교회에 막 열심히 막 지키려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지만 이미 여기는 승리한 존재로서 벌써 하나님 앞에 쫙 둘러서 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표자가 24장로는 24명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그 네 생물을 제외하고는 제일 가까운 데 쫙 둘러섰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너머에는 뭐가 있느냐?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천상에 있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싸움이 다 끝났어요. 싸움이 다 끝나서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으로 모여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세례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뭘 보라고 그랬냐?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싸우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갖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들고 이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제일 주님과 가까이에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 하는 자리일까요? 하나님이 여기 중심에 계시고 쫙 사람 모여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 있고 천사들이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쫙 있어요. 뭘 할까요? 여러분들 저 뒤에 보시면 10절 11절 뭐 여기 쭉 보시면 다 찬양의 소리예요. 거룩 하나님 앞에 찬양돼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 천상에 올라갔더니 모든 싸움이 딱 끝나고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천상에 이미 쫙 펼쳐지는 모습을 그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을 사도 요한이 두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의 교회에 각 교회들마다 이 모양 저 모양 다 가져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께서 그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면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지정석이에요. 우리가 저 뒤에 어디 쭉 구석에 가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성도들이 보진해요. 성도들이 보진해서 승리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 자리에서는 다른 소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승리의 창가가 울려 퍼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무지갯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좌에 계신 분을 뭐 정말 에메랄드도 얘기하고 뭐 홍보석도 얘기하고 하얀색 보석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지갯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본체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본체가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을 묘사할 때 무지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지개 어디서 생각나시는 데 있지요? 노아 홍수 다음에 있었던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는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여기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는 그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무지갯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징으로 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믿음을 갖고 성도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 영광은 승리한 자의 노래를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에게 노래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안으로부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쉽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할 일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 아주 바빠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역사를 꾸려가시면서 너무너무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셔요.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자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계시면서 아주 이 모든 땅의 역사를 주관하신 일들을 저 천상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무지개의 빛과 같이 정말 아름다운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낭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정말 낭망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갈 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빛으로 다가와 주셔요. 그리고 내 삶은 완전히 암흑 속이지만
주님께는 그 암흑 속에 무지개의 아름다운 빛을, 놀라운 광경을 펼쳐주시면서 그 빛을 따라오라고, 그 빛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세례 사도 요한이 아마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굉장히 큰 낭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교회들이 책망받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떻게 그 편지를 받아 적으면서 편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번째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뭐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도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4장행과 5장에 있는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큰 위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